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총 3주간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21장으로 오면 이제 연대기 순이 아니라 이제 큰 사건들이 끝나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좀 작은 사건들, 그러나 이제 의미가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사건들을 마치 부록처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21장 이후에는 일종의 부록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연대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거의 뭐 후반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왕이 된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년간 기근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도 그치고 전염병도 안 오고 그리고 가뭄, 기근도 안 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것도 한 해 안 내리면 올해는 뭔가 좀 날씨가 이상한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3년 연속으로 비가 제때 안 내리면 이건 눈치를 채야죠. 뭐가 있구나, 문제가 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려주세요.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들을 사실상 학살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전 세대 왕이 잘못한 거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왜 사울이 잘못한 걸 사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잘못한 걸 다윗 왕한테 할까요? 이전 세대가 잘못한 걸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살아간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의 문제를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되잖아요. 남이 잘못한 걸 내가 피해받아야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해라도 하지. 심지어 내 이전 세대나 내 주변 사람이 잘못한 걸로 내가 피해를 보면 억울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물었더니 응답을 받아요. 사울왕의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굳이 주셔서, 왜 이 고통을 주셔서 이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까? 그 내용의 핵심은 언약에 있었어요. 언약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언약이 깨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관계적인 속성의 문제는 다 언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당연히 그 일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 약속이 몇 번 어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우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20년, 10년 친구 소용없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고 10년, 20년 살면 뭐예요? 아니, 한 50년 살았어도요, 이 계약 내용이 깨지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 내용이 뭐예요? 사실상 바람피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전쟁을 막아주고 기근이 오지 않도록,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줄 테니, 그렇게 해줄 테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라 라는 것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언약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
잘못했습니다. 빌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이건 무조건 한 대 맞고 넘어가야 되는 죄가 있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제일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거짓말 또는 간음의 관계를 맺으면 관계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좋게는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당했지만 이번 기회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1 권력자가 아니라 사실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나는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대 네 게 아니야. 오늘 내 몸이, 내 인생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맡아서 쓰는 사람들이죠. 청지기죠. 이것이 제대로 내가 내 육신을 다스리려면, 내 인생을 제대로 가꿔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천국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면, 그런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만들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후에 하나를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시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쳐와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해서 조금 좀 쉬었다 하지, 내일 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말 그대로 생사가 오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좀 피곤하다, 여기서 아차 실수한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돼요. 지배를 받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가 정신을 놓으면, 그러면 내 몸은 금방 망가져요. 내 인생 금방 망가집니다. 시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요. 재정이 금방금방 빠져나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 다 깨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나 인생이나 관계나 또 가정이나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장수들이 도와줍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기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장수들만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계속 이겨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냐면, 다윗에게 요청한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외친 거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신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꺼지는 순간 여러분의 육신 조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놓치기 시작할 겁니다. 정신을 놓으면, 총명해야 되는데 그 이성의 불꽃이 꺼지면, 그러면 이제부터 정신을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막 날아가고요. 재정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관계들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으니까요. 다윗을 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자녀 백성 삼아줄게. 내가 용서해주고 변화시켜주고 생명과 복을 줄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도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발목 잡아서 정신 놓지 않도록, 죄가 발목 잡아서 내 건강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시간과 재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게 죄악이 사그러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등불이, 내 영혼의 등불이, 나아가 교회의 등불이,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건강과 평안을 채워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순히 그냥 복을 빌고 단순히 그냥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를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윗이 왕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 안에서 생명을 누렸고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립니다. 찬송시를 지어요. 자,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우리가 좀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건, 찬양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신뢰가 있고 사랑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찬양은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셔서 어떤 왕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리려 하시는가, 오늘 나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삼으셔서 내 육신을,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려 하시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받아 누리고 왕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찬양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부른 찬양입니다. 사울에서 구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원수의 손에서 왕이 되고예요.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과 큰 전쟁들은 얼추 다 끝난 시점일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로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고백을 하죠. 자,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이쁘게 봐주시고 너 왕 해라. 그래가지고 왕 돼야지.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왕이 되냐? 그럼 세상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라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막는 원수가 있다고.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한다고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절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나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단 하나의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놓고 조금만 남들이 뭐라고 싫은 소리하고 눈치 주면 상처받고 삐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군의관 불러다가 제가 저기 지나가다가 흙이 튀어가지고 눈에 모래가 하나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요 혼나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자체를 일일이 신경 쓰면요 어느 세월에 왕이 됩니까? 어느 세월에 진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냐고.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일을 하니까 그냥 일이 열리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럽니까? 수많은 위기들을 다 견뎌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롭고 겉으로 볼 때는 운이 좋고 겉으로 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으로 가면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누군가는 거기서 속이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뺏으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며 살라고 하세요. 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려 보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로 통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가지고 도와주세요. 돕는 사람 붙여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육신을 잘 가꾸고 시간도 물질도 잘 다스리고 가정도 아름답게 교회도 멋지게 가꾸면 참 좋죠. 그냥 안 된다고. 이게 매 순간순간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원수가 있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그걸 방해한다고? 말이 돼요? 방해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쉽게 열리잖아요. 차라리 그때 의심하는 게 인생을 안 망하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나아요. 너무 잘 풀리는데요, 주님.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이뻐해 주죠?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죠? 라고 오히려 더 긴장하시는 게 맞아요. 왜요? 다윗도 언제 무너졌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무너지는 겁니다. 기근 오고 전쟁 나고 피곤해서 지금 죽게 생겼고 그럴 때는요 악착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단 한 번 패배를 안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강대국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근데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할 일 없을 때 그냥 낮잠 자고 저녁에 왕궁 산책하다가 저 여인 누구야? 그러면 이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다만 원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면 눈물을 흘리는 거고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싸우면 이겨요. 이게 참 특이한 게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패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요 싸움을 안 하게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면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니까 이걸 못 나오게 한다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성경을 안 읽게 만든다고. 결국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이 사람 무조건 결국 이겨요. 방법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려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정작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전 왕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선의를 베풀어줘서 문제를 해결해줬더니 오히려 배신을 때리죠. 그것도 2번이나 당하죠, 다윗이. 인생에서 이 정도 사면요 우리 맘상해서 속쓰려서 아유
아, 됐어, 왕 안 하고 말어. 내가 더러워서 안 산다. 막 때려친다 그러고 삐지고, 예,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예요. 다윗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기가 그렇게 외칠 정도로 이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를 보면 자신의 경험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요, 참 그 고난의 과정이 괴로웠겠지만 그래서 성경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경험이 그 많은 상상과 그 시적인 표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때때로 오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이요,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찬양을 부르는 인생, 결국은 승리를 외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무조건 이겨요. 이 싸움을 피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피했죠.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는 산지 위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들이 잘 안 맞아요. 자, 우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반석이시라는 고백이요, 정확히는 갈라진 바위란 뜻이에요. 우리는 없는 지형이지만 중동 같은데 큰 사막 같은 지형에는요, 큰 바위가 갈라져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이렇게 밑에가 길이 되잖아요. 거꾸로. 요 밑에가 바위 틈 사이 길이 되는 거고, 바위 사이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갈라진 바위나 바위 절벽 같은 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나한테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지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절벽을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못 와요. 절벽에 막혀서 못 오든, 갈라졌으니까 점프 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못 오든 결국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라고. 여기 뒤에 나오는 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위예요. 자, 이 반석은 갈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형이 우리가 없어서 좀 어색하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요새는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이제 산성을 쌓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적으로만 보면 멋있지만 다윗은 이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바위 틈으로 숨잖아요. 그 틈이 이런 곳이에요. 뭐 미로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바위를 들어왔는데 이쪽 바위에 있으면 이쪽 바위를 못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차이로 사냐 죽냐가 결정나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요 몇 년을 했잖아요. 단 한 번 걸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밤이 되면 평안히 눕고. 자, 그런데 와,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안 걸리는 것도 대단하죠. 다윗은 혼자고 다윗을 찾겠다는 사람은 3천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못 찾나 싶은데요, 하나님이 막아주면 피해요. 다윗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서 왕이 된 게요 그냥 단지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력이 뛰어나서 재능이 뛰어나서 집안이 좋아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내가 왕이 된 건 사람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 내용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저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그저 동화 속 이야기가처럼 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성공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들, 영웅담들 많이 얘기하죠. 내가 엄청 어렵고 뭐 어디 깡 시골에서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천재적인 두뇌로 불굴의 의지로 막 성공했더라.
예, 성공담, 예, 성공 신화, 영웅담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영웅담으로 하기 시작하면 할 말 많아요. 나 저기 그 시골 동네에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 어렸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막 3천을 보내도 내가 피하고 그 모진 시련을 견뎌내서 내가 지금 왕이 됐더라. 그러면 멋지죠. 성공시나 다윗도 멋지게 쓸 수 있어요.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들이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오늘 나보다 더 착하고 성실한 사람 세상에 널렸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집안 좋고, 나보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강한 정신력 갖고 세상 살아간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은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할까? 그들은 왜 제대로 기쁘고 평안한 인생을 못 살까요? 머리가 나빠서? 의지가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지를 않으니까요. 오늘 그 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피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바위 절벽이 되어주시고 높은 요새가 되어주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이게 진짜 돌덩어리죠. 큰 돌덩어리. 거기에서 내가 피했고, 그리고 나의 방패고, 구원의 뿔이고. 자, 뿔은 그 당시에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존귀, 높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높은 망대. 이거 그냥 뭐 초소죠. 높은 초소. 다 쓰는 겁니다. 본인이 겪었던 장면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에게서 피할 피난처. 이게 진짜 소위 피난처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요. 이 피난처라는 고백이 우리는 좀 잘 안 쓰는 고백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피난처라고 그러면 약간 그 달동네? 동굴?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피난처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살짝 그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여기는 그냥 도망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만 있으면 다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든지 갔는데 가면 살았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곳이어서 내가 간 게 아니라 갔더니 안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겁니다. 나는 저희가 피난처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가는 곳마다 나의 피난처가 된 거죠.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게 하나님이다. 야, 내가 가까운데 어디 피난처가 있지? 여기가 안전한 곳이지? 그리고 거길 달려갔더라가 아니에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왔더니 여기가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기상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올여름 더울까요? 올겨울은 추울까요? 어떤 사업이 떠오르고 어떤 사업은 사양될까요?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 진짜 다윗 입장은 도망다니기 바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가는 곳이마다 피난처가 된 거예요. 나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오늘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몇 걸음 넘어갔더니 왕이 돼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당장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좀 헤맨다고,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그걸로 승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한다.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걸 믿었으니까 믿고 달리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택하셨잖아요. 저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헤매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렇게 몇 걸음 하시면 왕이 된다고요. 제대로 인생을 다루는, 제대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요.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하나만 꼬여도 인생 망가져. 야, 잘해야 돼. 여기 딱 가야 돼. 여기가 피난처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바위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연구하고 난리를 쳐도 회사가 휘청휘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야, 저 회사는 한 100년을 해먹겠다 싶었는데 벌써 막 문제 생긴다 그러고요.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도 알아요. 다윗이요,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시도 잘 짓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전략도 아주 우수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걸로 이겼다고 고백을 안 해요. 왜요?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고 싸움을 잘해도요, 3000대 1은 못합니다. 이게 가능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에서 무슨 17대 1로 내가 싸웠다고. 우리가 다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유튜브 보니까 17대 1을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17대 1이지 1대 1을 17번 하면 이길 수 있대요. 예.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근데 17명이 다 한 번에 달려들잖아요. 예. 그것도 뭐 무기도 별거 없어도 돼요. 요만한 저기 그 강목 하나만 들고 와서 이렇게 17명이 하면요, 못 이겨요. 죽어도 못 이겨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3000대 1로 싸웠잖아요.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고? 어디가 안전한데? 지금 왕이 사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 편인데 어딜 가야 나를 밀고 하지 않고 나를 팔아먹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뭘 배워야 될까요? 어느 학교를 갈까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윗도요, 그 똑똑한 다윗도요, 배신 여러 번 당합니다. 속았어요. 속았다고, 사람이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야? 왜?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속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살려면 이 나라를 떠나든가 가서 무릎 꿇고 빌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 신경 씁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아니요, 왕이 되셔야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이든 그거 스텝 하나하나 밟아가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소위 세상 말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졸이어도 내가 회장님 되면 다 내 밑에 박사들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를 내놓으라 하는 사업가들이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 절대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고. 나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갑니까?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이 회사를 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거 어떻게 다 알고 살아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죄악,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로 다 가득 차 있는 곳, 그런 건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 애매해. 근데 지금 상황상 가야 될 것 같아. 뭐가 무섭습니까, 그럼?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을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요? 해보시라고. 다윗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매일 밤, 그러니까 묻는 거 알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여기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안전한 곳 맞습니까? 내가 눈 뜨면 혹시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어디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혹시 확신하십니까? 아유, 선택을 잘했어. 이 학교 잘 왔어. 이 회사 잘 왔어. 아, 저 사람이랑 같이 동업하기를 잘했어. 아, 한 10년은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 밤 물어보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특이하죠. 찬양받기 합당한 분께 내가 아랜다. 아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부르짖는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죠. 내가 찬양받으실 그분한테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다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결국 영광을 다 받으실 건 하나님이세요. 야,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참 어렵고 부족하고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데, 또는 연약함 때문에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참 약하고 못난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원수들에서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멋지게 시적인 표현을 써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게 다 공감은 안 됩니다. 그냥 이해만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죽음이 어떻게 왔냐? 파도가 몰아쳐서 나를 감싸는 거예요. 자, 해변에서 발 담그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쓰나미로 이해하십시오. 이거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한 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강이나 계곡이 범람하는 걸 창수라 부르죠. 의롭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나한테 막 쏟아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해변에서 사고 당할 때요, 또는 산사태나 눈, 비 이런 거 많이 올 때요, 사람들이요, 사고 영상 보시면 아시죠? 다 해변에서 사진 찍고 있다가 하면 그냥 닥치는 거예요. 파도 몰아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2m, 3m짜리 파도가 쳐서 막 쓸려나가서 막 어디 부딪혀 다치고, 막 강에서 내려오는데 별거 아니겠지, 근데 조금 있다 그냥 자기 쪽으로 밀려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막 속이려고 그렇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죽어서 잠깐 대기실로 표현하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이렇게 가라, 이렇게 결정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그 죽은 자들의 세계가 정확한 번역이고요. 스올은 우리식으로 많이 번역하는 게 지하 세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땅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나를 이렇게 줄로 묶어서 끌어내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망했다. 더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사망이 나를 함정으로, 덧지셔, 올무. 그걸 쳐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피하겠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건강한 육신을 그냥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혜라는 걸 그냥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을 아끼고 재정을 아끼는 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수많은 함정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거짓들, 나를 죽이고 끌어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닥쳐도 막 손 쓸 수 없을 일들이 수없이 닥쳐올 거예요. 계절 바뀌잖아요. 그러면 감기에, 독감에, 그렇게 막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에, 갑자기 막 여름에 비가 미친 듯이 오고, 겨울에 눈이 미친 듯이 오고, 내가 가는 곳에 하필이면 막 폭우가 오고, 막 기상이변이 오고, 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운전해 보신 분들 알죠? 비가 정말 갑자기 쏟아지면요,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장면이 떴을 때 무사히 내가 길을 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차와 서로 부딪힘이 있을 것인가. 이 불안함을 느끼고, 여기서 못 멈춰. 왜요? 멈추면 또 뒤에서 박으니까. 자, 이거 계속 가지기도 애매하고 멈추기도 애매하고, 절로 주여가 나오죠. 주여. 자,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딱 앞이 보였을 때 그 안도감, 살았다. 아니, 우리는 비만 많이 와도 이 정도예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왕이
왕의 군대가 직속 부대가 3천 정도 되는 군대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요. 가는 곳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암 걸려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예? 우울증 걸리지 않고 뭐 공황장애 안 온 게 다행이지. 이 정도였으면. 근데요, 안 흔들려요. 왜요?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근데 그게 약하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만 욕해도요, 방에 처박혀서 불 끄고 울어요. 예? 한 사람만 뭐라 그래도 집에서 안 나옵니다. 예. 아시죠? 다윗은 삼천이 둘러싸도 뛰어다니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그 약속이 없으면요, 나 혼자 살아야 되잖아. 혼자 사는데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혼자 사는데 한번 위기 한번 겪어보세요. 거기서 대부분 그냥 꼬꾸라집니다. 버텼어? 2번, 3번 연타로 몇 번만 쳐보세요. 바로 끊어요. 바로 꼬꾸라져요. 답이 안 나온다고. 다윗은 이걸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정신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웅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였다. 왜요? 그 멘탈 튼튼한 사람들, 그 체력 좋은 사람들, 그 집안 좋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는 걸 다윗은 봤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알거든.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알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저기 유튜브 나와서 성공 강의하시는 분들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뭘 좀 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이름된 말만한 기업의 사장들이 그 강연 나와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하라는 말을 잘 들으면 니들도 이렇게 돈 많이 번다, 단 한마디 얘기 안 해요.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그 기회를 잘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설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괜히 그걸로 괜히 인기를 얻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왕이 돼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걸 버티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때마다 뭐 했다고요? 더 머리를 썼다? 이를 악문다?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니요. 기도했다고요. 왜요? 할 거 없어서 천지신명이여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했잖아요, 저분이.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그랬어? 너 왕이 되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셨잖아요. 너 예수 좀 믿어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새롭게 해줄게. 너 존귀한 인생 만들어 줄게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맞죠. 여러분, 눈 뜨고 태어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디자인했습니까? 키랑 외모랑 성격을 내가 만들었냐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니까 그 부모 밑에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설마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나를 잘못 보내가지고 옆에 학교를 보냈어야 했는데 이 학교 보내가지고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막 왕따 당하고, 또는 이상한 거 물들어가지고 막 비행 청소년 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얘기해야지. 다윗은 사람을 봤으면 못 버텨요. 1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를.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버틴다고요. 하나님 안 보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참 별의별 방해가 다 있구나. 기뻐하시라고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을 때 살짝 긴장하세요. 여기서 아차하는 순간 다시 날아간다. 폴, 떨어진다. 위험하다. 여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가르치죠. 환란이 왔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됐다,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오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믿으세요. 그분께 구하면 안전합니다. 그분 없이 아무 일 없으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하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땅 흔들고 막 소멸하는 불과 뭐 화살, 번개가 화살처럼 날리고 막 구름이 막 흑암이 덮고 빛이 막 땅을 태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시니까 읽으시면서 공감하시면 돼요. 이거 뭐 설명할 영역이 아닙니다. 화살이 번개같이 온대요.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8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하나님이 날 건져줬어. 왜 건져줬냐 봤더니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으면 어차피 나는 이거 못 이겨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 나보다 열심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많잖아. 좋은 집안,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경쟁할 겁니까,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어떻게 이길 거냐고. 당연히 그들이 나보다 세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왕노릇하고 존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멋진 인생 살라고 하실 때 내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그래서 무조건 필수예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없다, 믿음이 작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두 가지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넓은 데 인도하셨다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넓은 곳에 이제 도착했다, 편히 쉬어라, 어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라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기뻐하시니까 나를 초청하시잖아요. 내 이름 불러가면서 교회 한번 와라. 예수를 좀 믿어라.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기뻐하시니까 손 내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기뻐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면요, 나는 기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린다고. 얼마나 좋은가.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누군가 나를 기뻐해 준다는 거, 누군가 나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막 동업하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라서 변한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주중에 뉴스가 뭐 많은데, 뭐 별의별 뉴스가 다 있지만, 젊은 유명한 연예인들의 열애설이 터졌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아니 뭐 맨날 사귀고 헤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봤더니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환승 연애인가? 아, 이거였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승.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갈아탄다. 이건 도의적으로 너의 어떤 인기와 명예를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한쪽은 7년이라는데, 그래서 뭐 요즘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욕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근데 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랑받고 서로 기뻐서 좋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고. 세상 천국이지. 근데 한순간에 변하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누군가 나를 기뻐해주면 너무 좋은데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요, 나를 싫어하면요, 지옥이 돼버려요. 그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려운 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연약하고 유혹에 취약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보고 나니까 뭐라고요? 결국은 인류가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 일부 일처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결혼하면 최대한 이혼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언약을 붙들 때에 오히려 이 관계가 안전한 거예요. 사람을 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갈아타? 이것이잖아요. 언제쯤 찾을까요? 괜찮은 사람. 언제쯤 괜찮은 친구, 괜찮은 동업자, 괜찮은 배우자를 언제쯤 찾냐고. 못 찾아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면 천국이 펼쳐질 겁니다. 사람 보고 갈아타면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당해서 상처 크게 받으신 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가 돼요? 내 백성이 돼요. 근데 왜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요? 애시당초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의지를 안 했으니까. 다윗은 누구만?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살았으니까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생각해보세요. 잔인한 인생이에요. 왜요? 내 장인 어른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내 배우자도 나를 배신한 거예요. 아십니까? 내 친척들도 나를 배신한 거고요. 내가 건져준 내 은인들이 나를 배신한 거고요. 주변에 배신자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이 뭐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널 기뻐한다. 그리고 그거를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 절대로 먼저.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분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저분은 먼저 거두지 않겠대. 내가 손을 뿌리치지만 않으면 계속 나를 기뻐해 주시겠대요.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기쁨,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냐고. 속지 마세요. 대단한 거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면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쁨 받고 사랑받고 관심 받으면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내 가정만 제대로 돌아가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왜 얘기하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되기만 해봐요. 최고라니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와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요? 그거 뭐 어쩌라고. 저분이 나를 기뻐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분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날 좀 방해해? 뚫고 나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들 뭐 어렵다고 얘기하죠. 쉽지 않은 인생인 거 맞습니다. 근데 뭐 언제 쉬었습니까? 올여름도 덥겠죠. 뭐 비 많이 올 거고요. 올해도 경기 안 좋겠죠. 뭐 선거 해봐야 뭐 나라 이상해지겠지 뭐.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도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기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다윗은 기뻐서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면 돼요? 나는 기꺼이 기도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게 나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한계 상황에서, 이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기쁨 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고요.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됐을 때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부르십시오. 늘 그렇게 언약 안에서 기도하시는 인생, 기도가 응답됨으로 감사하시는 인생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를 기뻐하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를 또 승리하는, 그래서 왕노릇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 교회와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